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베레시트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시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부르시지요. 그때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장소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일으켰고 그는 내 집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인정해 주셨고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 되었고요. 또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삐그덕거리고 좀 소란스러워도 또 밖에서 바람이 불고 안에서 들썩거려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 어린 양께서 그 혼인잔치로 이 모든 역사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고 신약은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낸 것이고 우리는 그 집 안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섬길 것인가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배워가야 되는 도리입니다. 아까 이제 약속이라는 말을 자꾸 하셨는데 저도 약속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라볼 때도 약속으로 받은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확증할 것 같으면 그렇게 밉던 사람이 시원찮아 보이던 사람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읽고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일반적인 그 교훈적인 메시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첫 계명인가요? 그렇지 않죠. 첫 계명은 틀림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펼쳐놓고 보면 앞에 4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뒤에 4개는 6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은 틀림없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만들지 말아라. 네가 나를 공경하면 내가 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도 내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히 인정하고 그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6계명도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얘기인데 10계명에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8개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딱 두 가지는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이죠. 또 하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도
긍정적인 명령이,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를 잘 이렇게 신호 맞춰 건너때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고 상을 주나요? 그런 건 없죠. 법을 잘 지켰다고 표창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맞는 같은 이치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고 다치고 어렵기 때문에 법을 준 거예요. 법의 정신 위에 뭐가 설까요?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원칙을 이렇게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너 다쳐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법을 10개 계명을 주고 법을 주셨는데 두 가지는 놀랍게도 법을 지켰는데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건 아주 그냥 무서운 이렇게 딱 자르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창조자인데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정신은 네가 혹은 다른 것이 신이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면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형상, 다시 말하면 네 상상과 기대와 어떤 이해의 범위 속에 가두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지 않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네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너보다 크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도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 뜻이냐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또 이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사람이 알게 되어질 때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내가 함부로 여길 뿐이 아니구나라는 이 복종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걸 가지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받아가지고 천당 가게 되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지천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희소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너희들은 자녀를 사랑해라는 말 혹시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난 못 본 것 같은데 성경을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성경을 그런 말씀 못 봤어요. 때려주라는 말은 있더라고. 근데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말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 안 해도 자기 자식이라고 그냥 어쩔 줄은 몰라요. 부모가 되면 자식한테는 이건 뭐 이유도 까닭도 근거도 없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자식 낳아보고 아는 거예요. 자식 키워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본능 속에 다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이 영리입니다. 영리. 잘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지가 잘났거든. 지가 잘났잖아요. 하나님이라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부모를 치받는 게 그 하나님을 치받는 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자식들 크면서 부모 치받는 거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고통 겪어가면서 자식 키우는 거 다 일반적인 일입니다. 누가 더 잘 키웠고 못 키운 것도 없어요. 자식들은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자식들은요 치받게 돼 있어요. 뭐 우리 자식이 그렇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인 거래.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 고통을 아직까지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공경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이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가치를 거기에 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을 언급하고 레위기 19장에서 계명을 언급할 때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 카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연관된 이 단어를 씁니다. 카보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보트인데 바로 그 단어를 드러내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부모하고는 뭐예요? 동격입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기 전에 딱 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한번 보시죠. 제가 말로만 하니까 좀 이상하죠. 레위기 19장입니다. 뒷줄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놓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이 평행구절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찾을 수는 평행구절이라는 표현입니다. 뭔 뜻이냐면 십계명에서도 긍정적으로 쓴 것은 두 가지밖에 없댔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당근 다 부정적으로만 계명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혹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면 사람한테 찾아온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버리면 사람한테 안식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식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정한 원리입니다. 딱 정해진 원리예요.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 안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안식이 깨지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120% 맞아도 안식이 딱 깨지면 멈춰야 돼요. 딱 멈추면 망가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평강이 딱 깨어지면 긴장해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딱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른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것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같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어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람한테 쏟아부어서 사람이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해서 천당 보내려고요? 그게 아니죠. 왜 구원하셨을까요?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넣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자식굿이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 양육받고 보호받고 이렇게 훈련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집의 시작은 뭐예요?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입니다. 집의 완성은 뭘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람한테 쏟아붓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흔하고 홍수가 난 것처럼 기독교가 흔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경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 생각이 오라. 지 입장이 옳고 자기가 중요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거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깨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볼 것이냐 회당으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당이 뭘까요? 시나고그로 말하는 것으로 굉장히 교회랑 비슷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건물 모양까지 시나고그를 담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이렇게 법정같이 해가지고 앞에 딱 설교한 자리 만들어 놓고 또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관람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시나고그 모습인데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전도와 교육과 양육과 이런 어떤 의무들을 다하는 것이 시나고그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시나고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시나고그를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계속해서 거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뭘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너희 모든 이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엮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읽다가 최근에 읽으면서 이게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제가 복음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는 말로 했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찾아왔고 그 말씀이 참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고 자기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댔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함께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온전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함께를 들고 어디로 오셨을까요? 이 어둠을 헤치고 사람한테 오신 거예요. 사람을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목자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상처 안에 사람을 담고 상처 안에 담아놓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상처 안에 우리 같은 것들을 담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께서 장차 주님이 오신 그 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갑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거기 계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중보를 하시면서 상처 가운데 우리를 담아놓고 견디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린 양 갑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 중보하시면서도 우리를 견뎌내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한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셨어. 영생,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 죄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참빛으로 하나 사람들의 죄를 다 들춰내시고 이 사람들의 왜곡되고 이 고약한 이 본성들, 교만함들을 하나 꺾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딱 잡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살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글쎄 사람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어줬다는 말은 애 낳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라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식을 내어놔? 내가 1000번을 죽어도 난 내 자신을 못 내놓는 건데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불황무단 이런 인간을 가지고 자식을 내놨다는 말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얘기인 거야. 그 하나님이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견뎌내시고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 놀라운 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희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바로 그것을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우리들한테 다 알려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함께 있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한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발 네 생각과 그 고약한 생각, 언제까지 그 생각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겠느냐. 그 생각이 너한테 네 그 악과 그 생각이 너한테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그 생각으로부터 딱 벗어나기를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못 벗어납니다. 내가 진리 앞에 맨몸으로 서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이 안에서 어떤 도전이 생겨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이런 도전과 이런 것들 만나면서 주님이 교회 머리고 주인이라는 사실들이 또 명확하게 또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신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약속인 것이에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이 공경하는 이 원리가 고스란히 연장되어서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배 아프게 나를 이 땅에 내어 보낸 분들일 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나를 양육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난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잘 되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한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공경한다고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질서 원리를 가지고 너한테 딱 준 것이 부모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네가 귀담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를 두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한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 실천되기 위한 그 레위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내가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내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에 대한 것을 딱 이해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고려해 봐야겠구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그 고집스러운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이 나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는 꼰대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만만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이가 좀 확 들고 나면 부모가 살아온 길들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존경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저것 묻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럼 뭔 뜻이냐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으뜸되는 계명이요 으뜸되는 약속이 있는 것, 보상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회 풍조는 여러분 이 사회 풍조는 이 질서를 허물고 이렇게 뒤집고자 하고, 또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늘 이렇게 세계 말이 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가정이 해체가 돼요. 자식이 부모를 치받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유 나도 뭐 싫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깨져버려요. 부부가 깨지고 자식과 부모가 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꼭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때 꼭 따라붙는 것이 이 가정이 해체되는 것에서 경고하시고 계세요. 이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또 그 5계명부터 6계명부터 나타난 모든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내가 부모의 눈에 보이는 권위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다 따라붙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도리, 그 하나님과의 이 도리 가운데서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은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사실 정확한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쉽게 거짓말하고요. 쉽게 함부로 내 어떤 그 방식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욕망이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면서 구원의 확신만 붙들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배우지 못한 구원은 하나님의 지부에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사람들에게 배우게 만들어 놓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 아버지다라는 걸 자꾸 말씀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딱 너희 순종이 온전하게 될 것 같으면 저 순종치 않는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영화롭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늙고 죽을 줄 알고 힘없는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공경해요? 안 쉬운 얘기예요. 나보다 내가 더 힘이 좋은데. 그렇지만 성경은 그 원리를 역으로 가는 원리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나한테 함부로 해서 상처받았다. 그래서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 것은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한 집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한 집안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이 원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꼭 세워지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이와 같은 이 원리를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세요. 오죽하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상받는 거고요. 또 그것 눈에 보이는 맡겨주신 권위이신 부모에도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